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해 주시고 주님 사모함을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잘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몇 주간 했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종합편입니다. 그래서 실천편을 할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라고 배웠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한 줄 한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은혜가 되네, 오늘은 은혜가 덜 되네, 이렇게 받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주문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최고의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뼈대로 놓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내 욕심으로 인한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새 기도했는데 응답이 적은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만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소원만 품어도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데 벗어난 줄도 모르고 자기 욕심에 내가 목표를 이뤘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떼쓰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기도를 하면 40일 금식을 한들 혹은 70일 금식을 하든 21일 다니엘 기도를 한들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따라서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왜 그게 응답이죠? 똑바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되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해요. 죄악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까지 아시는 성령께서 오늘 지금 주시는 그것을 따라 구하면 대방부 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비전 선언문, 목표를 탁 정해놓고 어떻게 돼요? 무조건 달래요. 우리 자식 무조건 대학 가야 되고, 우리 딸내미 누구한테 시집 가야 되고, 이번에 승진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7절, 6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이나 또 무슬림이나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은 정성을 많이 들이고 말을 많이 하면 듣는 줄 알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드리죠. 왜? 이렇게까지 희생한다. 우리 아들딸들,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용왕신께 갖다 바친대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우리 용왕신께 내 새끼를 바쳐서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의 극치에 달하는 거예요. 목적을 얻기에 자기 새끼, 남의 새끼 죽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에서 지금도 하잖아요. 사탄교에서는 핏부림을 지금도 하거든요. 그게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짐승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게 심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람을, 어린아이들 유괴 많이 하잖아요. 유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말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냐?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나 영적인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금식하고, 나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고, 이렇게 보기 좋게. 그래서 매스컴이 개신교는 까는데 가톨릭은 잘 안 깝니다. 개신교에 대해서는 온갖 욕을 다 하는데 가톨릭은 안 해요. 왜 그러냐? 일단 영화를 봐도 뭐죠? 이렇게 수녀님들도 예쁘게 그리죠. 또 뭐예요? 이게 면사포 쓰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제들도 보면 뭐라 그러죠? 아주 종교인 같이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 장면만 합니다. 근데 왜 안 건드냐? 가톨릭은 혼합 종교입니다. 그냥 다 받아들여요.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땐 제사 지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가톨릭 선교사들이 다 죽었거든요. 조상도 모르는, 조상도 섬길 줄 모르는 이방 종교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야 된다, 술 마셔도 된다, 또 타종교 인정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의 길이 있냐? 딴 데도 구원이 있다. 그 기독교예요. 뭐예요? 잡종이에요, 잡종. 잡종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는데요. 누가 메달이 아니고 목걸이죠. 목걸이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목걸이 가톨릭 신자인데 목걸이 요걸 차고 있으면 천국 간대요. 그 뒤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죠. 베이비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온갖 예수님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 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천국 간대요. 그리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네가 그걸 원해? 그럼 그렇게 믿어. 네가 그걸 원해? 그렇게 믿어. 다르게 원해? 그렇게 믿어. 산꼭대기 올라가는 길 많으니까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니까 그냥 평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왜 개신교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그 길 외에 다른 길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주대심,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타협을 해야 하네요.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네,
니만 구원의 길이 있냐? 불교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되면 축하해 주는데 왜 교회에서는 부처님 탄생하신 날 왜 축하 안 해주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뭐래요? 불교가 훨 낫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독약을 파는 사람이 생명을 파는 사람한테 생명을 파니까 축하한다고, 그 물 내가 먹겠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또 말해요. 그 독약을 파는 사람이 내가 너네 거 먹어줬으니까 너네도 내 독약 먹여주고 축하해줘. 그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니까 이쪽은 인정하는데 이쪽은 인정을 안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개신교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죽음의 길 간다고 같이 죽음의 길 갈 겁니까? 다른 사람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지옥 간다고 같이 따라가시겠습니까? 예? 그 길 안 간다고, 안 가겠다고, 그 길 가면 지옥 가는 길이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다 같이 가니까 그냥 왜 별나객으로 같이 가자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생명일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다시 돌아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신다, 아신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 아신다. 이걸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그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 요엘이가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알겠어요? 요엘이 엄마가 더 잘 알겠어요? 엄마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다고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잘 알까요? 부모가 더 잘 알까요?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것만 부모가 줘요? 아니면 생각도 못한 거, 구하지도 않은 것도 부모가 줍니까? 생각지도 않은 거, 달라는 것도 안 준다고요? 욕심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합니다. 쓸데없는 걸 구해서 그런 거예요. 네 집 자녀인지 아주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말보다 믿음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필요에 대해서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거 잊지 말아요. 그걸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해요.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안 하느냐? 그건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거고, 주님, 그게서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난 지금 당장 지금 빚 갚아야 되고, 당장 이 사업 거래건 이거 해결해야 되고, 당장 이 내 몸 아픈 거 해결해야 되고, 당장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이 밥 먹여주냐고요? 말은 안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 돼야 안 돼요? 혹 돼도 주님 가물에 콩 나듯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니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하나 잡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좀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불은 안 꺼주셔도 돼요. 진짜 오늘 이 1시간 정도 그냥 오늘 한 8, 9가지 되는데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거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이 기도 하라고요.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거부터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기도할 총알이 떨어졌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막 한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3분 지났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이 많아.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없는데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구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막 2시간 기도한 것 같아도 눈 떠보면 10분도 안 지났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
한이 많아서 그런가 봐. 한 맺힌 게 많아서 저런가 봐. 아유 불쌍해라 뭐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한 맺힌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 정도 필요가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 머리를 쳐박고, 여호수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엘리야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성이 예수님보다 뛰어납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쫓아가야 되겠죠.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 보셨어요 여러분? 무릎 딱딱하거든요.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하도 기도를 많이,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 사람이 강해져요. 그리고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법 제가 나눴잖아요. 여러분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고, 또 속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를 나눴는데 여러분이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어떤 분을 신방을 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들도 이제 머리를 크면 자존심이 생기잖아요. 자존심이 생기거든요. 엄마 아니면 뭐 아빠 아니면 내가 뭐 돈 나올 데가 없는 줄 알아?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요.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는 내가 돈 달라 하나 봐라.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에? 자기 손에요. 그리고 어떻게 겸손히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주는 거죠. 그래 애교도 떨고 응? 아빠 뽀뽀해줄게. 뭐 이러고 아빠 생일이 언제예요? 네 그때 노래 불러줄게. 뭐 아니면 안 쓰던 편지도 쓰는 거예요.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알랑방구를 팍팍 끼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엄마 아빠가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도 있지만 뭐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기를 하면 누려요.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너는 어떻게 사달라는 소리를 안 하냐? 저는 사달라는 소리를 그 학교 다닐 때 그 핫도그 있잖아요. 핫도그, 호떡, 뭐 오뎅 있잖아요. 되게 먹고 싶었어요. 수업 끝나면 얼마나 배고파요. 이제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러면 그 분식점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친구들 사 먹는 거. 그리고 배고프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못하니까 국화빵이 그때 20원이었거든요. 버스비가 20원이었어요. 20원 시절이었는데 국화빵 4개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갈 때 걸어갈 거냐 올 때 걸어올 거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늦으면 버스를 타고 가고 일찍 가면 걸어가면서 왜 걸어가냐? 국화빵 먹으려고. 제가 한 3, 40분 걸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버스 타러 가는데도 멀어요. 그리고 그 타고 또 가야 되고. 근데 그걸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국화빵 그 4개를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뭐냐면 다 큰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애 같지 않냐? 애 늙은이 같냐? 어떻게 뭐 사달라 소리 안 하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몇 번 거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에게.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는데 거절을 딱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사주나 보다 그러고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한 거예요. 그래서 뭐 큰 거야 뭐 필요에 따라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지만 소소한 거 있잖아요. 호떡 먹겠다는데 그 20원짜리 국화빵 먹겠다는데 오뎅 하나 먹겠다는데 제가 안 구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뭐 돈 아껴서 먹거나 아니면 배 골면서 손가락 빨면서 그냥 왔단 말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제 믿음이 너무 약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먹는 걸로 모든 애정을 표현하셨거든요. 제가 먹고 싶다 하는 건 다 사주셨어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러십니다.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유일한 애정 표현이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 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사주십니다. 지금도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 보릿고개 세대라 굶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딴 건 못해도 내가 굶은 고통을 아니까 먹는 건 내가 잘해줄게. 그래서 제가 뼈가 튼튼합니다. 닭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천엽, 뭐 간, 별 이상한 거 다 먹었습니다. 내장 뭐 이런 거 보통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거 하여튼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잘 컸는데 감사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는 걸 제가 어린 마음에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구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뭐예요? 호떡, 오뎅을 그 불량식품을 기타 불량식품을 마음껏 못 사 먹었다는 거.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응답을 많이 받을까요? 많이 구하니까. 많이 구한다는 것은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많이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문다는 것은 뭐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돌파가 올 때까지 머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기도 한두 번 하고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면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건 믿음의 기도예요? 아니면 운에 맡기는 기도예요? 운에 맡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를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오는 게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덤으로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갈수록 구해야 돼요. 누가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니라.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슈퍼맨 영화에도 보면 어떤 사람을 구해줍니까? 슈퍼맨 구해주세요. 죄송해요.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구해주거든요. 영웅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내가 혈기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드는 것, 이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문제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뭐 하는 자에게? 교회는 오는데 안 찾는 사람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배 시간 끝나지? 빨리 집에 가서 뭐 해야지, 친구들 만나야지. 교회는 다녀요. 다니는데 안 찾는 사람이 널브러졌다고요. 기도 시간에 앉아 있긴 하는데 진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적다니까요. 예.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고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부터 기도할 겁니다. 뭘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그 첫 번째 기도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자, 우리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닐까요? 왜 하늘에 계시다 그럴까요?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만유입니다. 만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파스 붙이잖아요. 그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스라는 단어가 뭐냐?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전부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전부의 주인이시고 전부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가운데 숨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야, 이것만 알아도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때때로 너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은 뭐예요? 네가 내 얼굴 피해서 한번 도망가봐라. 갈 수 있다 없다? 도망가봐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지식이 임하니까 하늘 끝, 땅 끝, 바닷속 어딜 가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이 지식이 너무너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거 맞아요. 내 기도 듣는 거 맞아요. 왜 이렇게 막막해요? 앞도 위도 막혔고 앞도 사방 꽉꽉 막혔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주님 뭐라 그래요? 니네가 나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땅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제가 오늘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성경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딱 펼쳐진 데서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와닿는 겁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오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대요 주님이.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해요? 믿겨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오후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 들으시니까 더 섬세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퉁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기도하는 게 섬세하게. 주님 우리 안동명 형매 이런 일을 아시죠? 우리 사무엘의 요런 상황을 아시죠? 우리 동경이 주님 요런 거 아시죠? 라고 믿음을 갖고 섬세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가 산만해지니까 다시 눈을 뜨고 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또 읽으면 그렇지.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만유래요. 모든 것이래요. 만물 가운데 다 있대요. 그리고 만유 그 자체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대요. 온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다. 예수님 피해서 도망갈 곳 있다 없다? 없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에 뭐라면 창세 일부터 감춰진 비밀인데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겉사람 만들지 않았느냐? 그 겉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속사람도 만드셨대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 품은 생각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일으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맛이 합하기만 하면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마치 솔로몬에게 지혜 달라 그랬더니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존귀와 뭐 다 줬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뭐냐면 365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도 계시고, 심지어 음부에 떨어져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간들도 주님이 거기 계시는, 피할 길이 없다.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내가 멀리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좀 멀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죠.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누구도 내 마음 안 알아준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구하는 하나님은 네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좋으신 아빠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못할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 라고 여기는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 영역을.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365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그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실질적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주님 함께 하신다 그랬죠?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가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나 너무 혼자 있는데 두렵고 힘들어요.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걸 크게 인식하면 할수록 평강이 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크게 믿을수록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섭섭하게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안 보이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 말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또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에 주님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고 또 모르시는 것 같은 영역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올려드리세요.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 문제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뭐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시간에 함께 구할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샤바, 하늘에 계신 나의 우리의 좋은 아버지여,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외로워하는 사람들, 누구도 내 마음 알지 못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친밀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혼자만이 겪고 있는 힘겨움, 혼자만이 나 홀라라고 느끼는 외로움의 늪에서, 우울함과 좌절함의 늪에서 건져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라바바바바샤라, 오직 그리스도로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가운데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느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주님, 주님, 어느 외로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함께 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내 마음 하시는 주님, 내 아픔을 하시는 주님, 내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염려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봅니다. 고야라바라바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샨다라바라바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평강과 기대와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인해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진 은혜가 시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생명과 같이 기쁨으로 모든 염려를 내어줬습니다. 모든 근심을 내어줬습니다. 모든 외로움을 내어줬습니다. 주님이 내게 너무 가까운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친구보다, 그 어떤 부모보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의 좌우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놀라신 주님의 친밀함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과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야라바라바라바라바 샨다라바라바라바라바야 거라바.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기도원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나의 좌우 곁에 내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셔버 코라바바바바야 코라바바바 션다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즐거움,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즐거움,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일진데 아버지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 날마다 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샤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라바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하시고 나의 외로움과 고통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야라바바라바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코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엇물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도 그 물이 너를 그스르지 못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이며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라바바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카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그분의 임재를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특별히 외로울 때에, 힘겹다고 느낄 때에,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처음 시작 자체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을 피해서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하셔도 돼요. 어떤 상황에도 음악이 없고 찬양팀이 없고 경건한 영적인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내가 구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려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초소가 된 거예요. 아멘. 예, 그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분의 이름처럼 존귀한 게 없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하나님께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 나라 전체를 올려드렸어요. 미국이 건국을 할 때도 하나님께 나라를 바쳐드렸거든요. 근데 그 대한민국 일대 국회의원들의 거의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권에 눈물고 정치 효과, 물질 효과, 명예 효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에 물들어서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밟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치인들만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캠퍼스, 직장, 그리고 친척들, 또 사회, 동네 이웃 사람들 이런 모든 가운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용서하고 그 말씀대로 축복하면 주님이 그 실추된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문중경 전사님의 그 순교 이야기 들으셨죠? 그분이 사람들이 똥을 푸고 또 돌로 치고 죽었다 싶을 정도로 두들겨 팼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마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 마을의 90%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마을에서 누구의 이름이 제일 높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존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정치인들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기 참 쉬운데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따라서 내가 해답이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가정이 엉망입니까? 그럼 그 문제 해답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직장 가면 직장이 엉망이죠. 그 문제 해답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어떻고 대학 문화가 술문하고 막 음란하고 뭔가 그 문제 해답이 누구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경진이를 파송한 겁니다. 아멘. 우리 재혁이를 파송한 거예요. 네? 학교에 갔더니 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지신앙도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는 애가 교회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교회 학교 선생님이래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 애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고 전도사님이래. 충격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나이 들었다고 신학대학 다닌다고 그냥 전도사님 주고 학생부 선생님 저 주일학교 선생님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는 애가 말도 함부로 하고 버릇없는 애들이 선배한테도 반말 찍찍하고 그리고 막 이게 버릇없이 대드는 애들이 어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 치고 나오면 아이만 혼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전화가 와요? 부모님한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 아이가 뭘 잘해요. 그러면 부모님 전화 와요. 손흥민이 잘하니까 누가 뜹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뜨는 거거든요. 예. 박지성이가 잘하니까 박지성 아버지가 뜨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니까 누가 떠요? 우리 하나님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없어도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결정했어요?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실추된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계에 있는 사람이나 정치계에 있는 사람이나 교육계에 있는 사람이나 가정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학업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그 영역에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 못함으로 인해서 실추된 더럽혀진 밟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다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왜 구별 안 되느냐? 돈 벌러 가는데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단 방법을 안 그래요. 거짓말 치고 온갖 방법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 맞게끔 그 문화에 맞게끔 똑같이 하면 구별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죽게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죽게 하듯 하라. 그 영역, 거짓이 난무하고 사기가 난무하고 그 착복하고 탈세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험담을 하더라도 하서라도 쟁취하려고는 이런 사회 가운데 여러분이 가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한결같이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바뀌겠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욕먹은 그 일 있죠. 기독교에 대한 그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큰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시간 보내는 그 자리. 예, 얼마 전에 우리 정현재 표창장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쁘죠? 아, 저 인간이 나보다 뭐 잘하는 게 있다고 표창장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3명 있는데 회개하시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루 일과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 먹으면서 일하다가 욕으로 끝나요. 근데 거기에 밝게 인사하거든요. 인사 잘하는 김 반장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하게 대하거든요. 그리고 충성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양육 가면서 제가 그걸 들었는데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밥을 사는 거예요. 그 왜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야근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 야근을 했는데 야근 수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려, 공의로운 재판장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대로 했어요. 예, 그 성질을 못 이기다가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주에 갑자기 어떻게 됐냐? 그 담당하는 그 직함이 뭐죠? 소장. 이 자기 관련돼 있는 소장님이 아니고 다른 젊은 소장님이 있대요. 나이 많은 줄 알았는데 본인보다 1살 많은 소장님이, 이 소장님이 어떻게 알고는 이 소장님 위에 있는 사장님한테 가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간 야근 못 받았던 걸 다 받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아주 젊은, 그러니까 우리 정현 형제보다 1살 많더래요. 외모는 한 50대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본인과 함께 야근, 성경에 보면 노동자들을 일을 시키고 삭슬 제때 주지 않으면 그들의 신임이 하늘의 상대에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 소장님이 이 정현 형제님 소장님과 사장님을 살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배우는 거다. 내가 들이받고 총대 메고 가가지고 들이받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대신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려라. 그러면 하나님 개입하실 거다.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또 놀라운 역사로 받게 된다 그랬거든요. 아멘. 이르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똑같이 욕하니까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험담하니까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거짓말하니까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뒷돈으로 빼니까 똑같이 뒷돈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 빛이 돼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놈은 똑같아. 아니 더하다니까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러면 그 실추된 이름이 주님 나를 통해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기도 제목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의 자리에서 왜 이렇게 까칠한 상사 만나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사기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그래서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파송받았다. 그럼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문화를 바꾸고 그 관례를 바꾸고 그 악한 패턴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아파트도 이제는 전부 다 인사합니다. 제가 한 몇 년이에요? 지금 한 5, 6년을 꾸준히 인사했거든요. 제일 효과 만점인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사랑의 소망의 온유를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먼저 주지시킵니다. 야, 얘들아, 엘리베이터 탔을 때 누가 있으면 인사해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빽 지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막 굳어있잖아요. 굳어있다가 애들이 웃으니까 막 웃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인사를 해요. 이걸 꾸준히 하니까 우리 라인은 전부 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 처음에는 이런 소문이 없었는데 몇 년이 지나더니 이런 소문이 들려요. 뭐라냐면 우리 아파트에 목사님이 사신데 근데 그 딸내미 셋이서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 아저씨도 그 소망의 온유가 특별히 음식 쓰레기 그 냄새 나는 걸 듣고 청소, 쓰레기 버리는 거 너무 잘해요. 아마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축사하고 막 자유케 하고 소망의 온유 사랑이가 막 기쁘게 그걸 들고 가가지고 가면 그 아파트 관리하는 그 아저씨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뻐해 주세요. 이 꼬맹이 같은 애들이 그 어른들 하기 힘든 걸 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와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허튼 짓을 못해요. 누군지 다 알아요. 이제 다 안다니까요. 제가 알린 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행동하니까 빛은 감출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학교든 가정이든 뭐 일터든 뭐 일용직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이 실추된 주의 이름이 거룩함을 맡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저 인간이 저래서 그렇고 이 학교가 나빠서 그렇고 뭐 저 사람이 어때 그렇고 보스가 어째서 그렇고 사장님이 어째서 그렇고 뭐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기도 제목이 떠오르죠? 예, 떠오르죠. 두 손을 듭시다. 예, 주님 내 삶의 영역에 실추된 주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더 정직하고 하나님 타협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뒤로 물러났던 거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받으시옵소서. 사업의 영역에 이 사업의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캠퍼스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수업 시간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홀로 천하만국의 왕이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친척들을 만날 때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 구별된 주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타협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탐심에 누그렀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정직하며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샨다라 고라바야 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실추된 이름도 존귀한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라바라바 샨다라바라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임시적으로 잠깐 동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색깔의 벨벳 위에 놓습니까? 검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을수록 다이아몬드는 더 빛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가 제품들은, 보석들은 검은색 벨벳 위에다가 주로 놓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문제 없는 곳, 비닐하우스 혹은 완벽하게 갖춰진 곳에 던진 것이 아니고 칠흑같이 어두운 곳,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악이 더 관영해질 것이고 또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넘길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둠의 통치의 세대에 우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가장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이 어디가 잘 될까요? 건강한 마을에 병원이 잘 돼요? 환자가 많은 곳에 병원이 잘 됩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지 않으셨겠지.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즉시 고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 믿음 잘 지키면 그때 조건부로 믿음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Your kingdom come right now.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70인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부으시고 그 권세를 똑같이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사의 모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하늘에 있는, 천국에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이 땅에 지금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인생의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동시에 두 세계를 사셨어요. 무슨 세계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 영계와 자연계를 동시에 사셨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 코에 생기를 넣었죠. 흙은 보이는 거, 생기는 안 보이는 거고, 그죠? 흙은 땅의 것, 생기는 하늘의 것, 그죠? 흙은 자연계, 생기는 영계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도 천만인이 좌우편에 쓰러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며 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 적군이 병거를 가지고 왔을 때에 게하시는 막 벌벌 떨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죠. 영안을 열어달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죽었다, 처참하게 죽겠구나, 원수의 손에 와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눈이 탁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천군 천사들이 보이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래서 가끔 이제 영적인 영안이 열리거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현실은 참담한데 영적인 세계는 찬란한 거예요. 현실은 패배한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는 승리한 겁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 중어리 같은 인간이 뭐 어디다 써먹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영안이 탁 열려보니까 온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천국에 이미 이루어진 그 상태를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천국과 일치되지 않은 것이 무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를. 천국에 암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래요? 암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어딘가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럼 그것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시기 질투 없죠? 혈기 분노 없죠? 그럼 천국이 임하도록 하는 거, 온유함과 겸손함이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영역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세 번째 뭘 기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에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뭡니까? 한두 가지 딱 적어보세요. 마음에 새겨보세요. 적을 수 있는 사람 적고,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왔다, 아니면 여러분 거꾸로 지금 천국에 올라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 올라갔을 때 지금 이 땅의 상황과 일치되지 않은 것,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 불법이 뭐예요? 어둠이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죠. 그래서 그 자리에, 어둠이 있는 그 불법한 자리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래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겠죠? 지금 맛배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맛배기로 기도하는데 이건 중요해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안동명 형제님을 만나고 기업을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할까,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가면 저희 부부 존재 자체가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가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과 이 기업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불법들, 어둠의 통치들, 어둠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떠나가듯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면 속사람 안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자체가 천국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죄인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일수록 전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일수록 저희는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가치가 있어. 왜요? 내 안에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그 권세를 주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라. 함께하리라. 가라. 함께하리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네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뭐 이것저것 기도 제목 많을 건데, 핵심, 오늘 주기도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어디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을 맛보게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이 아닌 영역들은, 천국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미움이 없으니까
용서해주고, 천국에 아픔이 없으니까, 눈물이 없으니까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죠?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 유모양의 많은 것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멘. 그리고 일단 남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되겠죠. 내 안에 특히 두통이 있는 사람들, 기도만 하면 영적 신호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불법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졸리거나,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리거나, 혹은 뭐 말씀이 들리면 화가 나거나, 혹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막 두통이 오거나,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거나, 이런 사람 꽤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빛이 싫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닫게 만드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말씀의 씨앗이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거부하도록,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시면 돼요. 대적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자연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주께로부터 오는 음성 아닌 모든 것들은 대적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나는 제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에서 피해의식이 강해요. 피해의식이.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잘못 배우면,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이거예요. 태아 때부터, 뭐 태아 때 태아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예? 태아 때 상처를 받았대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태아가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엄마가 잘못했죠. 태아가 뭔 죄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가르쳐, 태아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태 속에부터 상처 받은 거야. 그건 증상이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말 안 듣고 어려움 당하고 내적인 어려움 당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야 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분적으로 맞는 말인데 해답이 아니에요. 해답은 뭐예요? 천국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임하는 거예요. 아멘. 7년의 기근이 있어서 나라 전체가 굶어 죽어가고 고대 근동이 다 굶어 죽어갈 때에 해답되는 통로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거든요. 광야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배고픔의 해결자가 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천국에는 굶주림이 없으니까. 제가 그 모잠비크에 갔는데 하이디베이크 목사님 계신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고아들을 돌보는 할아버지, 스텝 중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주변에 동네 아이들을 불렀대요. 뭐 예를 들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이들 예상한 게 뭐, 아이들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사이다 콜라를 처음 먹는 거예요. 저희도 그때 사갔는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사이다 콜라를 처음 먹는데요. 예. 뭐 우리 아이들 그럴 거예요. 아유, 그 세븐일레븐 가서 사면 되지 뭘. 거기 세븐일레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50명을 예상하고 불렀는데 100명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 하이디베이커 목사님 사역 가운데 뭐 치킨, 닭 있잖아요. 닭고기가 막 초자연적으로 200명 분했는데 400명이 온 거예요. 그 한 마리씩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200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초자연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펐는데 초콜릿, 아이들이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초콜릿이 부족한데 초콜릿 뭐라 그러죠? 우리 그 뷔페에 가면 초콜릿 그 분수 있죠? 분수. 이 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놨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이런 기적을 들은 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이 음료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야 어른들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머리털 나고 처음 먹는 애들인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주님, 우리 가진 숫자는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 거기 역사하신 하나님,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50명이 넘었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사람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보이는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김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 100불짜리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몇백 불이 있었는데 100불짜리를 하나님 감동 줘서 누구에게 주래요. 그 나눠줬거든요. 플로잉을 하니까 주머니 넣으니까 또 100불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300불이었나요? 하여튼 300불이 있었는데 100불을 내니까 그럼 얼마가 남아야 돼요? 근데 주머니 넣었더니 다시 100불이 생긴 거예요. 그 300불 대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더니 또 생기는 거예요. 그 간증 들으셨죠? 왜 이러세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굉장히 창의적이시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전에 금가루 얘기를 좀 했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유튜브 안 듣는 사람 막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그래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성전을 뭘로 지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은이 흔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왜 적이 침공해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려? 성전에 있는 성전을 뭘로 지었어요? 금은으로 지고 금은동으로 지었거든요. 다 떼갔거든요. 그 성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금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지고 나와요? 애굽의 금은 보화를 가져오거든요.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가져오거든요. 그죠? 여러분 금가루 반짝반짝하는 거 몇 개 본 사람 천국 가면 기절하겠다. 예? 심장마비 걸려 죽을 거예요. 천국도 못 누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뭐 금치하러 바뀐다. 충격. 그런 게 성경에 어디니에요? 성경에 왜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miracle signs and wonders 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표적은 signs고 이적은 그 원더라는 표현은 이거예요. 도덕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몇 년 전이었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날 설교, 제가 대부분 설교가 너무 즐겁거든요. 그리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지 뭐 설교거리가 없어서 설교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랬어요. 진짜 정 목사님 대신 설교했으면 좋겠고 나 어디 좀 멀리 가서 좀 이렇게 충전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시간은 된 거예요. 오늘따라 찬양이 왜 이렇게 짧아? 좀만 더 길게 해주지. 막 벌써 끝난 거예요. 끝나는 파장 분위기예요. 파장 분위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제 손에 금가루가 아니라 금가루가 수북히 쌓인 거예요. 금딱지들과. 제가 놀랐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 다 보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뭐 조그맣게 2개 보이네? 3개 보이네? 이게 아니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천국에는 흔한 거예요. 흔한 거. 그때 보신 분, 관동 형제님 보셨고 민하자매님 못 보셨나요? 그날 출석 안 하셨나 보다. 병원에 계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보셨죠? 할렐루야. 두 분 보지 않으셨어요? 보셨죠? 놀랬죠? 저도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부흥을 달라 그래 부흥이 오면 부흥을 거절한다니까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거절한다고요. 메시아가 오겠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열심히 가르쳤는데 메시아가 오니까 거절하죠.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이 행했다 그러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부흥을 구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구하지만 나타나면 2단 3단 그럽니다. 안 나타나면 전통과 보수가 빛나는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나타나면 2단이라 그럽니다. 참,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짓이거든요. 생명이 넘치면 2단이라 그래요. 조용하고 죽어있으면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미쳐. 예. 정찰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데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이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천국이 임하도록 해라.
그럼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천국에 금운동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리고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그죠? 온갖 좋은 것들이 죽어서 맛보라고 기도하래요? 죽은 다음에 경험하라고 기도하래요? 뭐라고? 언제 기도하래요? 언제 누리도록? 지금 임하도록. 어디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아멘? 주님이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돼. 아멘.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이상한 기도 많잖아요. 욕심 가득한 기도, 근심 가득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냐 믿음의 기도가 아니냐를 알려드릴게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기도는 뭐냐?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에, 기도 중이거나 기도한 후에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염려가 있다, 근심이 있다, 그건 불신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낙담이 돼, 기도했는데 슬퍼, 기도했는데 여전히 불안해, 기도했는데 여전히 초조해.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지 않고 구한 거는 받을 생각 하래요 말래요?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지금 하는 기도, 좀 전에 기도했죠? 그리고 조금 이따 또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그럼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평강이 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가 없어. 평강이 와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감사하게 돼요. 앞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대가 되고요, 소망이 넘칩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속이 후련해.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 염려해요 안 해요? 근심해요 안 해요? 불안 초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파가 왔다는 건 뭐예요?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 얘기 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 염려, 걱정들 주님 앞에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는 이제 1시간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인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걸 싸매고,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까지 덤으로, 상처받은 것까지 덤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불안, 염려, 초조한 것들이 있다, 대적하셔야 돼요. 주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감사와 평강이 열쇠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천국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가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 영역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그러면 합쳐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쳐서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도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내 뜻 내려놓는 거, 그죠? 내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명백한,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대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기도를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알아요. 그리고 또 기록된 말씀에 이미 명백한 뜻이 있어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겁니다. 불평 원망한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명백한 뜻부터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받은 예언을 따라, 장로회 때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영적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 받았던 그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또 예언의 영을 받아서 지금 주어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미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워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기업 신방을 하면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목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 그것을 막는 장애물이 뭔지를 알려드려요.
알려드립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그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거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것을 막는 장애물은 뭐고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돌파해야 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종종 전합니다. 주실 때 그러면 그걸 잡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언의 영을 통해서 검증된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절대불면의 기준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위배되면 그냥 싹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되고요. 일용할 양식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주님 만나를 이틀치 안 주시거든요. 3일치 4일치 안 주십니다. 토요일 그 안식일 날 전만 빼고. 그 이유가 뭐냐? 공급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있는 분만 아멘. 밤에 덮고 잘 이불 있는 분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요? 덤이에요. 덤. 그걸 어떻게 해요? 잠깐 있을 거 썩어질 걸 가지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왜 불의한 청지기라 그래요? 주인이 맡긴 걸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공부했으니까, 내가 희생했으니까, 내가 밤낮으로 일했으니까 내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불의한 청지. 너 태어날 때 뭐 아무것도 안 가져왔지? 죽을 때 몇 가지 가져갈래?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을 옷이 있으면 땡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다 덤입니다.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만 아멘. 그 마지막에 신들러가 하는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이 반지 내가 타고 온 차 팔면 더 많은 영혼들 유대인들 구해낼 수 있었는데 이 반지가 뭐라고? 이 폼나는 자동차가 뭐라고? 이 자동차가 중요해요? 반지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은 체면을 유지하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반지 하나 팔았으면 몇 사람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이 땅에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덤으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혼을 살리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늘의 상급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좀도 없고 녹도 슬지 않는 그곳에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난해지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비교하시면 돼요. 비교하시면 죽는 날까지 가난해집니다. 부자도요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거든요. 비교하면 그 순간 가난해집니다. 차를 몇 대를 굴리고 아파트를 큰 평수 살아도요 집이 몇 채가 있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그날부터 제가 저희 집 사람 만났을 때 어유 집안이 짱짱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있고요. 또 뭐 결혼하고 친척집 갔는데 서울 한복판에 정원이 있는 넓은 집에 뭐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간증 들으셨잖아요. 평생 자기는 가난한 줄 알았다고. 왜냐면 친척들이 너무 부자니까. 연희동에 그 국회의원들 사는 집에 그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지는 집에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친척들이 더 큰 부자니까 비교하니까 맨날 비교당하니까 친척들이 아유 가난한 집에 누가 지연이가 왔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가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시골에서 한 이 바보 온달은 그걸 보니까 우와 침질질 우와 우와.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가난해집니다.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한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한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일용할 양식에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천사들이 기록해서 나중에 그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 그랬죠. 그러면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필리핀에 이제 보낼 겁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또 보내야 됩니다. 지금 보낼 건데 거기에 보니까 참 이 아이들 옷부터 시작해서 여러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부자들이 뭉칫돈 안 주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것을 통해서 쓰실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세요. 마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있지만 이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드리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리는 여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사랑함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거야 없어요. 네. 주님 거야. 아멘. 핏값을 올려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집 앞에다 쓰세요. 나는 주님의 것,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벽에다 써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적은 금액은 적은 대로 쓰고요, 크게 모아놓으면 또 큰 일을 쓸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내 삶, 내 재정, 내 건강, 내 재능, 은사들이 영혼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그것이 미약하나마 씨앗으로 심길 수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용하는 기술이든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나 영어를 하고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또 사업을 해서 재정을 벌고 또 기타 유무형의 자녀들을 돌보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아멘. 자, 용서, 시험, 모든 시험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거리를 영광 돌릴 거리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기도회가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부와 영광을 세세무토록 돌리는 거예요. 자식이 자라면 그 영광이 부모에게 돌아가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자라면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메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의와 청지기처럼 내 것처럼 쥐고 사는 삶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용서의 나라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가는 나라고, 계속 용서하는 자가 천국을 누립니다. 모든 시험거리를 영광으로 바꾸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5분 동안 손을 높이 들고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샤와 고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고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싸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내 것으로 여긴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며 베풀고 심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마게 부려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고 모든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삶, 축복하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해 의식으로부터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신 권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풀어내게 하시고
천국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강력히 풀어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하라 천국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지금에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가정에 이루어질지어다. 폭풍 가운데도 천국이 임할지어다. 가난 가운데 천국이 임할지어다. 질병 가운데 천국이 임할지어다. 절망 가운데 천국이 임할지어다. 억압과 눌림 가운데 천국이 임할지어다. 우울함의 자리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셨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을 맛보았다처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천국의 능력이 흘러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천국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내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 어디를 가든지 모든 지옥의 세력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이 땅에 천국을 나타내는 하늘의 통로로, 이 땅에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더 강력하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함으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주의 백성들 위해,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